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누군지 아비가일이 누구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찬수 목사님의 그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그 고도원 원장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 타이틀로 매일 그 아침 그 주옥 같은 글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쓰시는데 독자가요, 저도 몰랐는데 독자가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분의 편지를 한번 다 받아봤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봤다는 얘기인데요.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아침 편지 문화 재단을 세워서 뭐 깊은 산속 옹달샘 한 것처럼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명상 그 치유 센터를 이 가평 우리 마을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특히 이게 삶에 지친 그 분들을 위해서 편안히 와서 묵상하면서 또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쉼터가 존재하기까지 이 고동 원장님의 이 가슴 아픈 과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원장님의 아버지는요, 이 시골 교회, 조그만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뭐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이 도시락조차도 이게 쌀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뭐 조그마한 교회 개척 교회 목사님의 뭐 자녀들이라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사를 10번 넘게 다녔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예. 하여튼 별의별 집들은 다 다녔는데 이사를 10번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사귀는 게 참으로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 친구를 사귈만 하면 짐을 싸야 되고, 친구를 다닐만 하면 사귈만 하면 전학을 가야 하니까 참으로 적응하기가, 어느 곳에 딱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곳에서 이제 이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번은 이 동네 형이요, 갑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따뜻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참으로 소외받던 중에 자신에게 갑자기 먼저 찾아와서는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 동네 형이 얼마나 고맙든지 형이 시키는 일이라면 모두 다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이 어느 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갔더니 그냥 밟으면 쑥 빠지는 그 똥통을 만들어서요, 위장해 놓고는 자기를 그 길을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 똥통에 딱 빠져서요, 온몸에 똥 범벅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깔깔 웃으면서 조롱하는 그 동네 형과 그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요, 난생 처음으로 살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살의가 무엇이냐?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실어증이 올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상처가 생겨서 거의 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요, 집에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성경 아니면 책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똥통에 빠진 그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가를 탄생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이요, 무려 25권의 저서를 발간하면서 400만 명의 독자들에게 매일 아침 자신의 글을 나누게 되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편지 문화 재단까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똥통입니다. 이런 아침에 제가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똥통이에요. 이 똥통에 빠진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피카소와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때 내가 노래를 계속 연습했다면 성공한 가수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분을 이제 책에다 소개를 하면서 이 고도원 원장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이분이요 울컥했다고 해요. 왜 울컥을 했냐?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두운 밤을 만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도원 원장님처럼 실어증이 오거나 대인 기피증으로 고통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고통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구나 인생을 살려면 누구나 인생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을 때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침을 받을 때임을,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때임을 믿기 바란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저는 그걸 집중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 아시죠?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이것에 집중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시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한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뜻,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을 우리가 찾고 있는가에 먼저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정과 지침을 받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직접 일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기적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편을 보시면요, 참으로 짧은 구절로 7절의 그 구절로 되어 있지만 참으로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죠. 첫 번째가 악인입니다. 두 번째가 의인입니다. 먼저 악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요, 그 악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악인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그가 행하는 선행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의 그 행실이 뭐합니까? 더러워요. 악인은 더럽습니다. 몸이 더러운 그게 아니라 행실이 더러워요. 그리고 4절에는요, 갑질을 하는 걸 너무 즐겨해요. 다시 말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에 무슨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네. 악인은요 이렇게 악인을 괴롭히는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 그 특징을 다윗이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 이건 악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인의 특징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러면 악인이에요. 나의 소견대로 그냥 무조건 행하면요, 내 생각대로 행하면 악인이에요. 인간은 선한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목사요? 아니요. 더 더러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목사 세상에서 제일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시킨 거예요. 안 하면 사고 칠까 봐. 저는 그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존경 받으실만 하니까 훌륭하시니까 목사님 되신 거죠. 아니요.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을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똑똑해서요? 그들이 너무나 착해서요? 아니거든요. 예수님 빼놓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신앙의 선조들은요 착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사고 칠까 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요 그거는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더럽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특히 약자들에게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할지라도요 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왜냐? 인간은 계속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높아지려고 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약자들을 괴롭힌다는 얘기거든요. 약자들에게 내가 괴롭힌 적이 없거든요. 말이나 행동이나 말투나 모든 것에부터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 악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아야 할 이 구절이요, 바로 1절입니다. 1절에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 어리석은 자를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나발입니다. 나발, 유대인들에게 나발 그러면 어리석은 자 딱 생각이 나요. 이 나발이 누구냐? 나발이 단어로 히브리어로 나발, 어리석은 자인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상 참 재밌습니다. 이 올해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2023년 이렇게 스케줄 보니까요, 사무엘상 하 이걸 보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제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인데요, 이 나발 딱 하면요, 다윗을요 아주 노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발입니다. 아주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사무엘 25장 1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25장 13절 이 한 장에 딱 그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직접 행동으로 이제 옮기지는 못했지만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요, 칼을 찬 400명을 이끌고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한 남자도 살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원인 제공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발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요, 자기 남편 그 나발을 처단하려는 그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착한데요, 다윗이요, 왜 우리 남편을 심판하시라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리죠.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요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아비가일이 얘기한 거예요.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도 남편이 뭐예요? 불량한 사람.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원하옵나니 이 불량한 나발을 신경 쓰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아내가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의 종들은요,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나발 하면 불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5장 못 읽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나발은요, 이 마온 지방에 살았는데요, 한 목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진 양떼가 3,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염소가요 1,000마리가 돼요. 그 당시에 3,000마리, 1,000마리, 4,000마리의 그 동물을 갖고 있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엄청난 부자입니다. 목장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4,000마리나 되는 이 짐승을 이걸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데, 누가 뺏어가고 누가 이렇게 가져가고 막 그러면 이 치안이 몹시도 불안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좀 힘 있는 자들, 다윗처럼요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요 보수를 받지 않고 나발의 이 목장을 이렇게 지켜주었어요. 다윗도요 그와 함께 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발의 목장을요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요 그냥 선한 일로 그냥 지켜주었는데, 그때 마침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때는 무슨 말이냐면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고요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기른다는 것은 양떼를 깎는 때는 추수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 양털을 깎을 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양떼를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양떼를 지켜주었는데, 우리가 조금 먹을 것이 조금 필요한데 좀 먹을 것을 좀 내주면 안 됩니까? 라고요 이 목장 주인 나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요청입니다. 무리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러자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뭐 여기까지 이해돼요. 뭐 다윗 모를 수도 있죠. 뭐 다윗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죠. 근데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 골리앗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모르는 자는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 이해돼요. 그래 다윗 모를 수 있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미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낸 사람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께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롱을 하는 겁니다. 나 다윗 모른다. 이새의 아들 나 그거 모른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종들이 주인을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는 어떤 그런 것을요 지금 비하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그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은요, 다윗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일반 종들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아주 그냥 큰 모욕을 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의 사람이요 그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요 이 분을 못 참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요 부하 600명 중에요 400명을 시킵니다. 칼 차라. 내가 이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반드시 내가 처단하겠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간 거예요. 다윗은요 이런 어리석은 나발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요 어리석은 자 나발의 이 말과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의 입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뜻대로 그냥 무조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실은 어때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몰라요. 아내가 나 자신을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약간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마음대로 행하고 부패와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나발인데요. 5절에 한번 보시면 이 악인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결국에 이거예요. 5절 말씀에 두려워하고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악인이요 어떻게 겉에서 보면 되게 당당한 것 같죠? 아니에요. 속은요 아주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가 짖는 거예요. 멍멍이는요 그냥 저거 물어 뜯어야지 그래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웡웡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너무 두렵거든요. 빼앗길까 봐. 저 사람이 나 무시할까 봐.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두렵고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냥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다윗이요 칼을 찬 400명이 나발을 치려하자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요 급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준비하고 딱 드리면서 다윗의 그 노를 약간 누그러뜨립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이후엔 그 아비가일이요 다 문제를 해결하고요.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갔더니 남편이 그냥 술 마시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이제 그 술에서 깨어난 그 나발에게요 다윗과 있었던 이야기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나발이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5장 37절입니다. 나발이 술에서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게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마음대로 행하면서 온갖 부패와 가증이 가득했던 이 나발이
다윗과 함께 칼을 찼던 400명이 이끌고 자기 집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을 듣고요, 그랬었어?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몸이 돌같이 굳어질 만큼 크게 낙담해서요, 결국에 성경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몸이 굳어진 그 일이 터진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목숨을 잃어버려요. 결국에 몸이 굳어서 열흘 만에 죽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처럼 교만하여 결국에 스스로 찾아오는, 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뭡니까? 강한 두려움, 두렵고 두려운 그 두려움 속에서요, 비참하게 스스로 자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제 다윗은요, 의인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2절에서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선을 행하는 자, 뭐 상식적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요, 가난한 자. 제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며 가난한 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게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입니다. 나발 때문에 크게 노한 이 다윗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뭐합니까?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 와서는 다윗 왕 앞에서, 다윗 왕이 아니죠, 그때는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윗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로 31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러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리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이 되었을 때 나발을 이렇게 처리한 일들을, 과거를 생각하게 된다면, 보복했든지 피 흘렸다든지,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마음이 아프죠. 찔림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다윗은 절대로 그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참으시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봐도 지금 아비가일이 바른 그 지각이 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마 세우실 것입니다. 선한 일로 하여금 다윗의 그 화를요, 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아비가일의 이 놀라운 그 지혜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혜 때문에요, 그 지각 때문에 다윗이요, 나발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비가일의 마지막 고백이 참으로 눈에 띕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서. 지금 아비가일은요, 이거는 절대로요,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4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찬 400명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아부 떠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을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 합니까? 이 진정한 가난한 자의, 연약한 자의 나의 여종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을 보십시오. 14편이랑 53편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미스테이크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거 14편의 존재를 까먹고는 이거 다시 기록한 거 아니야? 아이고, 성경도 이게 완벽하지 않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4편과 53편이요,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거 까먹고 이거 다시 기록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요. 그럼 어떠한 이유로 이 두 편의 시가 반복되었는지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걸 두 번씩이나 반복했지? 그런데 표제어를 보시잖아요. 그럼 조금 다릅니다. 14편의 표제어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요. 예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3편을 보세요. 표제를 보면요. 예배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그러니까 마할랏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음악적인 용어로서 이 애조를 띤 곡조입니다. 슬펐을 때, 슬픈 예배를 드릴 때 띈 뭡니까? 곡조. 예배 때 부르는 노래.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편과 53편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14편은 그냥 예배자의 인도자를 그냥 따라서 부르는 거고 53편은 뭡니까? 슬픈 상황의 예배에도 뭡니까? 반복되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두 말씀이 반복되었을까? 라는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요. 반복되어질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겁니다. 까먹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구별할 줄 알아야? 악인의 삶과 뭡니까? 의인의 삶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사탄 마귀의 그 뜻 앞에서 내가 악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요. 전 그 사람이 제일 최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스스로는요, 내가 제일 잘난 사람,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니요, 더 나아간 자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거시기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하면서 악인의 삶은요,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부패합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에요. 한번 보세요. 악행이 가득하기에 이러한 삶은요, 결국에 끝이 어떻게 돼요? 나발처럼요, 몸이 돌과 같이 굳어질 만큼 크게 낙담하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요, 어느 누구도 건들지도 않아도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요, 낙담하게 돼서요, 자신이 키운 그 큰 두려움 속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악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이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하늘 위에서요, 사람을 굽어 살피시면서 아비가일처럼 이러한 자가 없는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지금 이 순간에서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그것을 찾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나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정말로 귀중한 삶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교정받아야 됩니다. 교정받아야 돼요. 또한 지침을 받아야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7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포로된 곳에서 세상에 의지하면서 세상에 포로로 사는, 죄악 속에서 포로로 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야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포로로 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몸이 지금 돌처럼 굳었는데도요 자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자신이 스스로 키운 그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뭐합니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뜻하시는 참된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그것이 의인으로, 아니요, 그건 의인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 연수가 뭐 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제가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거든요. 진짜 그래요. 이 시간이요. 이 이른 아침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시간이 저는 이른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 위해서요. 이러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참된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바른 교정과 지침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악인 나발처럼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부정과 거짓과 가증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비밀을 찾는 참된 아비가일과 같은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그 상황에 이끌려 두려움 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정과 지침에 따라 바른 길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2023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년에도 동일하게, 아니요 더욱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느껴지고 또한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